오늘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이라도 좋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많은 주일학교 출신들의 추억 중에는 그 달란트 시장이라는 지난 추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요절 외우고 헌금하고 그러면 달란트 5개 정도는 한 주일에 거뜬하게 모아서 이렇게 포도송이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열리는 달란트 시장이 되면은요, 저희는 그 물건이 많은데 엄청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서 모읍니다. 그때는 물건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라서 달란트 시장의 가치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건이 굉장히 흔한 시절이라서 별로 이렇게 달란트 시장의 가치가 없어졌긴 하지만 그때는 충분히 막 흥분한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실하게 갑절을 남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너는 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서 너는 칭찬하시고 또 뭐 압력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5달란트 받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5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땅에 묻었던 사람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남의 나라 돈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양과 질에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달러도 아니고요. 2000년도 더 오래된 시대의 화폐 단위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계량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부의 2렙돈이 있습니다. 이 렙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하철, 저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하철의 요금 정도 됩니다. 한 렙돈이. 그러면 2렙돈이면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저희 나라 돈으로 따져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문화는 보통 6개월치 연봉 정도 되는데 지금 돈으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등장합니다. 이 달란트를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질로 따지자면, 이건 이제 질로 따지게 되는데 금덩어리로 34kg 정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6억 정도 되고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실생활에서 쓰였다기보다는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해 갈 때 그때 보는 정도의 그런 돈인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 1달란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빚진 자라는 뜻이고요. 그 시대에 유대가 로마에 연간 납부해야 되는 돈이 200달란트 정도 되니까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어찌됐든지 1달란트는 지금 저희 나라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폐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27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대의 은행제도, 말하자면 이게 고리대금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면 그때 유대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빚을 다 없이 해주는 사회가 되니까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희년이 돼서도 나는 희년이 돼도 돈을 갚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때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또 사회의 지도층들이 모여서 보증을 서주는데 이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보증 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살 때 쓰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쓰는 돈을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고리대금업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고 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이미 무너졌고 희년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사회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말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물건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를 이 사람들이,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9만 원 정도에 팔고, 성전 세겔로 9만 원 정도에 바꿔주고 있었는데요. 이 두 렙돈, 2,500원을 헌금했던 과부가 한 번 제사를 드리려면, 만약에 과부가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 제사를 드리려면 29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유대 식민지의 상황을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나라나 식민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인데요. 이스라엘 역시 그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국민 총생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세금을 지금 저희 나라가 10%, 20% 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농업, 목축업, 또 가내 수공업 이렇게 1차 산업이 발달한 그런 1차 산업 위주의 국가였는데 무역이나 장사가 전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거나 하면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런 노예 제도를 농노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원래 그러니까 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을 농노라고 하고 신분이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농노가 있었던 주인들은 이런 노예들에게 원래는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서 이 사람들의 제주대로 돈을 벌라고 이렇게 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에게 너네가 그 돈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건 손해를 보건 그건 주인의 책임이라고 이 노예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달란트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큰 돈인지, 이 종들의 이 신분이 원래는 종이 아니라는 거, 또 농업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종말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25장에 보시면 종말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차근차근히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의 뒤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들의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은 이미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너는 재주가 많구나, 5달란트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재능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우리가 은사는 먼저 받았다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먼저 받았고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고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맞게 될지 모르는 심판의 그때,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거는 기다림의 문제인데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 하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얼마나 적극적인 종말인가에 관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란트를 받은 3사람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우선 농업국가인 유대 땅에서 2배의 이윤을 남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잃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돈으로 어디에 장사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보물을 땅에 묻는 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약탈을 당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집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밭에다가 땅을 파고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게 몰래 묻어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땅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찾는다는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 와중에 누가 제일 똑똑한지, 현실적인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모두 재능대로 받기는 했지만 노예가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던 겁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해를 봤을 경우에 자기나 자기 가족이 먼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돈을 자기 주인과 상관없이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셈입니다. 이 주인과 상관없이 사용했다는 말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원어를 보시면요, 나와 상관없는 너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에 이 종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자 주인에게 당신은 고리대금업자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주인을 제한해 버립니다. 돈을 맡긴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지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핑계거리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는 굉장히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무거나 하기만 해도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돈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묻어두기만 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했어도 됐어요.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던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종들은 그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또 믿고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종들은 그 입장에서 자신들이 뭘 잘하고 또 뭘 못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장사하러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을 뭐라고 칭찬했느냐 하면요, 유익한 종이 아니고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돈을 남기고 남기지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인이 돈이 문제였다면 종에게 책임도 못 질 그 큰 돈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는데 주인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종들 그 자체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또 모험하고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잡았고 또 그들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종들의 주인을 향한 믿음이 종들의 지위와 정체성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2배를 남겼던 종들의 행동의 밑바탕에는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사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눈이나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의 눈에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무모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해 보이겠지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칭찬받은 종들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살아온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실 500살이 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에 축구장 하나 반만한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에요,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돼서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자식도 못 낳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다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무모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위험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산의 나무가 점점 깎여 나가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방주가 만들어지는 100년 동안에 이 소식은 땅끝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100년 동안 벌어지는 이 광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이었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각기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7일이 더욱 장관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상상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장관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10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들의 분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전쟁을 하고 이름을 떨치고 그 삶을 계획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었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준 돈을 다 잃었어도 괜찮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이 종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돈을 남기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한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이 주인을 즐겁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종들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고 해도, 또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긴, 그렇게 돈을 모두 뺏겼다고 해도 주인의 즐거움에 이 종들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5달란트가 아니라요,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무한한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저 충분히 누리고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로 결과가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보다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상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또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상상력과 기대를 넘어서는 선택이고 보이는 세계와 가치를 넘어서는 선택으로서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대와 같은 치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경쟁 속에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제한하지 않으며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섭리 속에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 홍해가 갈라졌다.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있었다. 만나가 내렸다. 해가 거꾸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성경의 증거들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지 아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증거가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구절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입니다.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 아닙니까? 같은 주인을 둔 종이 누구는 즐거움에 참여하며 누구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주인과 상관없이 살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심판을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달란트의 복음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죄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가 죽음인 이유는요, 죄란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또 가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작은 예로 말이지요. 세상은요, 코로나가 창궐한데 예배 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가는 우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여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시대, 세상이 말하는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또한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